오늘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날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부르신다는 말씀을 첫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모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좌절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40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그 쓰린 상처를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 문제는 이 실패와 좌절이 모세 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한번 좌절을 겪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바로는 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순간인 거죠.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들이 변하여 모든 사람한테 달라붙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못 따라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집트의 온 나라의 파리가 들끓고 그 여파로 다섯 번째는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납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들이 다 상하게 되고요. 그나마 남은 것도 메뚜기 떼가 다 덮쳐서 다 먹어치우게 되는데 그것이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늘의 태양이 가려지는 흑암 재앙인데요. 바로는 여기까지 조금씩 타협을 시도하긴 하지만 모세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재앙인 장자 죽음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를 벌주고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시작하기 전과 마지막 재앙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장 5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장 12절에 보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재앙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들은 애굽의 그 당시 신들의 목록입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나일강 신을 벌한 것이고요. 개구리가 들끓게 된 것은 당시 개구리 형상을 한 다산과 풍요의 신을 벌한 것입니다. 그 밖에 땅의 신, 파리 형상의 신, 가축의 신, 치료의 신, 하늘의 신,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거짓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당연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당시 당연하게 이집트의 신들도 섬겼을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당시는 삶의 방식에 녹아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집트 신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다면 가장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그렇다면 라의 심판은 흑암재앙일 텐데 흑암재앙이 10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9번째 재앙일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우상은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오인 거죠. 역사에 의하면 소수의 보수적인 학자들을 제외하고 주류 성서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파라오가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람세스 2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이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이 람세스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세스의 이름이 짐작되겠죠.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의 라의 세스, 람세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태양의 아들인 람세스야말로 이집트의 태양신 라보다 더 높은 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람세스가 과연 태양신 라를 믿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본인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신의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 태양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이집트는 이렇게 신들을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실제 통치자는 무신론자였던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의 최후에 심판하고자 하는 강력한 우상이 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말하고 그 신적 권위를 이용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겉으로 드러내고 거룩한 단어로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이 복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자기만이 그분과 무슨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칭 예수가 40~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80%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출신이라고 하죠. 이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이긴 자다, 참 부모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을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은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한 후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시대의 람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전도사나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지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돈을 횡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습을 한다면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용할 뿐인 것이죠. 한국 개신교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 조직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치를 한다면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자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종교와 함께 했습니다. 고대 언어와 문자가 생겨나기 문자 이전의 시대부터 인간은 자연을 숭배하는 토속신앙이나 무속신앙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앙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인류는 항상 신성한 것을 추구했고 무엇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몽주의 이후 인간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종교적이며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권력입니다. 에밀 디르켄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 종교의 역할을 이제 정치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원시 종교에서 바위, 조상, 동물을 숭배했다면 세속 사회에서는 사상, 국가, 지도자 등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를 보면 그들의 대중 집회 형식이나 히틀러의 그 신들린 듯한 연설 장면, 그들의 복장, 나치 문양들은 인간의 종교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도 단순한 이데올로기에서 시작했지만 종교적 신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신성화 작업이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 교과서에는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2014년에 개정된 북한의 개정 교과서에는 이제 김정은이 3살 때 총을 잡고 10초 간격으로 10개의 관역을 모두 명중했다. 김정은은 6살도 되기 전에 승용차를 몰았고 시속 200km로 초고속 배를 몰아서 외국 전문가의 경주에서 2번이나 이겼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의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이 또래 이전 세대들은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고 학교 운동장 들어갈 때마다 국기의 경례를 하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회종교학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국가 재창 등이 다 종교의식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치 권력의 끝은 우상화와 신성화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정치 권력의 최종 목표는 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비난과 비판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신이 되어버린 순간 그 왕에 대한 비판은 곧 신성 모독이 되어버립니다. 국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본에서는 그 어떤 개혁 성향의 지식인들도 국왕에 대한 비판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아이돌은 그 누구도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그들을 변호하는 팬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공격까지 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 오빠를 비난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교리 중에 교황무호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결의된 것으로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대해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는 이 교황 모호설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이 만든 교리다라고 주장했다가 신학 교수직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는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신문이나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법정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지적한다고 해도 난 우리 목사님 말만 믿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과학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집안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어떤 일도 비난할 수 없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인 겁니다. 얼굴이 예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 하더라도 얼짱 범죄자라고 인기를 얻는다. 그 시대는 외모가 우상이 된 시대인 겁니다. 학교 명성을 위해서 학교 폭력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해한다면 회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비리를 감추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집단이 우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절대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는 교리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교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목숨과 같이 지키던 안식일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안식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음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일깨워 주셨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상화되고 신성화되었던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교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내린 것도 아니라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바로는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패배를 직감하면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과 우상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신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비난과 비판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화된 것이고 신성화된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는 거 못 참는다. 내 자존심이 우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못 참는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는 나 절대 봐선 안 된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학벌이나 외모를 놀리는 건 절대 못 참는다. 학벌이나 외모가 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부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은 내 안의 우상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통 우상숭배라고 부른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그분을 경배하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전히 내 안에 우상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